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용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그 8번째 시간 새로운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었습니다. 고2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이죠. 그때 저는 이제 독서실을 다니고 있었고 독서실에서 새벽 1시, 2시까지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집에를 가게 되는데 저희 집이 그 공릉동이라고 이제 그 서울 북부에 있는 동네였었어요. 거기 주택이었었습니다. 주택가. 그때 이제 뭐 골목에 가로등도 몇 개 없고 이제 어두웠는데 물론 고등학생이었던 이명규는 굉장히 이제 얼굴이 노안, 폭삭 사가 있는 저도 건장한 고등학생이었긴 했지만 혼자 새벽에 집에 가는 건 무서운 일이죠. 혼자 그 새벽 한두 시에 이제 독서실가 끝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서 막 가고 있는데 저희 집 대문이 있으면 그 앞에 전봇대가 있고 이제 가로등이 있는데 그 전봇대 아래에 웬 시커먼 사람이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웅크려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딱 보자마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새벽인데 우리 집 대문 앞에 하필이면 거기에 웬 노숙자 같은 사람이 시커매가지고서 이렇게 웅크려 앉아 있는데 쭈그려 앉아 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저 사람이 저기 있지? 경찰을 불러야 되나?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가야 되나? 바로 우리 집 앞인데 그냥 지나가기도 애매하고 무엇보다 내가 문을 열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집으로 후다닥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싸워야 되지? 막아야 되지? 나는 먼저 선빵을 날려야 되지? 막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무엇보다 굉장히 큰 공포심 가운데에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더 이상 무서운데 괜히 쳐다보면 그 사람이 왠지 위협할 것 같고 눈빛도 쳐다보기도 싫고 그래서 이제 외면하고서 저희 집 대문 쪽에서 이제 문을 열고 열쇠 이렇게 하다가 맞아. 내가 문을 열었는데 이 사람이 따라 들어오면 어떡해? 안 되겠다. 뭔가 눈빛으로 제압을 해야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확 하고 쳐다봤는데 보니까 시커먼 쓰레기 봉투였었어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옛날에 쓰레기 봉투는 시커먼색이었었어요. 시커먼 쓰레기 봉투가 이따만한 게 있는데 제가 멀리서 눈이 나쁜 상태에서 가로등에서 희미하게 보니까 그게 노숙자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혼자 공포심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그 몇 초였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뭐 착시 내지는 착각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그냥 스스로 공포심을 만들어낸 거죠. 혼자 불안함과 두려움을 혼자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실제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혼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이해와 해석, 그 판단에 의해서 지금 나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착각, 오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우울을 범하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고 따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대적한지라.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에 가서 2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더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쳤더니 그 말씀에 놀랐고 그 권능과 능력에 놀랐어요. 다시 예수님이 고향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더니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말씀에 힘이 있다. 권능에 대해서 놀랐어요. 와, 이거 뭔가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러면 순수하게 그 말씀의 능력과 손으로 나타나는 그 이적과 행사에 대해서 놀라면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3절입니다. 3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대적한지라. 분명히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 기적의 능력이 있었는데 3절에 보면은 야 마리아 아들이잖아. 야 그 우리 동네에 사는 그 야고보와 요셉의 형제잖아. 야 그 누이가 우리 동네에 있잖아. 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 마리아 아들이잖아. 요셉과 유다 형제잖아. 그 누이들이 우리 중에 있잖아. 그 과거에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기준으로 지금 예수님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이죠. 이게 편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30살이 될 때까지 겸손하게 그냥 계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죄 없이 흠이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하나님의 무능력함으로 그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고정관념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떤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실 수 있어요. 어제까지 안 할 수 있었어요. 어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실 수가 있는데 고정관념, 에이 아니야,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선입견, 편견, 그걸 기준으로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에도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내 속에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패배주의와 매너리즘, 자기의 지식과 이해 수준, 실패에 대한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안합니다. 사람들이 한 번 했는데 안 됐어. 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다니까. 에이, 나는 안 되는 거야. 자기의 지식 수준,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수준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내 경험, 내가 다 경험해봤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매너리즘이나 패배주의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걸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안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자기가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제안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자 출신이에요.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15년 한 청소년 전문 사역자였었고, 저는 저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도 청소년들이 해마다 2배씩 막 늘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소위 얘기하는 성장, 부흥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저지만 저는 라이트하우스란다. 브리즈 임팩트라는 청소년 전문 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경험도 그렇지만 많은 경험들,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하면 잘한대더라, 여기가 이렇게 성장했대더라, 여기에 이런 노하우가 있대더라, 이런 기술이 있대더라, 이런 프로그램이 있대더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직감적으로 경험을 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 청소년부 교사 세미나 같은 것들을 다닐 기회가 있었어요. 청소년부 교사 세미나. 그럼 가가지고서 청소년 사회를 이렇게 하십시오. 교사는 이렇게 하십시오. 전사님,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그걸 1년, 5년, 10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교사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교사. 누군지 아십니까? 교사 처음 한 그 애송이 초짜 교사? 아니에요. 뭐 20년 한 베테랑? 아니에요. 성격이 무서운, 성격이 이상한 교사?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교사는요, 여러분, 다 해본 교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다 해봤대요. 목사님, 그거 제가 다 해봤어요. 목사님, 그거 제가 다 해봤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지가 다 해봤을까요? 뭘 다 해봤어요? 근데 자기가 몇 개 해봤겠죠. 그래도 꽤 오랜 기간 해봤겠죠. 근데 내가 해봤는데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기 시작해요. 안 되는 거야. 자기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해보자라는 시도에 대해서도 제안해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 해본 사람은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데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서워요? 무능하니까. 다 못하게 하니까. 근데 무서워요. 왜? 다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고 나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 다 알아. 지는 다 알아.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다 알아. 지가 읽은 게 전부예요. 책을 10권, 100권 읽으면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게 되고 배워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데 나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좀 힘든 사람, 실패한 사람, 실수한 사람 아니요. 그 사람은 지금 무지한 자의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난 다 해봤다. 내가 안 됐으니 다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조금 힘들구나, 안 됐구나. 아니요. 무지한 자의 교만입니다. 자기가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가 교만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힘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겸손하다면 알려주십시오.
내가 배우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무지함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지가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뭐 하는 거야? 교만. 안 돼. 못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고정관념에 gat혀서 희망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그 사람을 밟아가기보다는, 그 사람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 스스로의 희망을 포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어요. 노인과 바다. 고전이죠. 클래식. 노인과 바다. 고전과 클래식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제목은 알고 있지만 읽은 사람은 없는 책. 알죠? 노인과 바다 알죠? 읽어보셨어요? 그거 왜 읽나요? 그냥 제목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노인과 바다. 이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제가 저희 딸한테 이렇게 추천을 했더니 다 읽었어요, 정말. 다 읽더니 어땠어, 은유라? 재밌다가리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 되게 좋은 책인데? 했더니 아니 80일 동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물고기 잡는 거 좋았대요. 그래서 큰 물고기를 잡았어. 그치? 근데 돌아오는데 상아떼가 그거 다 잡아먹었어. 돌아왔는데 물고기 그냥 아무것도 못 잡고 와서 그냥 자면서 끝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 재미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왜?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찬찬히 뜯어보면 진짜 대단한 책입니다. 진짜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있어요. 이 노인이 80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80여일 동안. 80여일 동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꾸준히 그 사람은 물고기를 잡기를 원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큰 청새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새치랑 사흘간 사투를 벌여요. 아니 젊은 사람도 하루 종일 물고기 잡으려고 하면 힘들어서 포기하면 안 돼. 하루, 이틀, 사흘간 사투를 벌여서 그걸 잡습니다. 드디어 잡아요. 그래서 그걸 묶어가지고서 배를 타고서 오는데 상어떼를 만나죠. 그 상어떼가 자기가 잡은 청새치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 상어떼와 또 사투를 벌이면서 싸웁니다. 결국에 그 상어떼가 청새치를 다 잡아먹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걸 가지고서 도착해가지고서 방에 들어와서 누워서 노곤한 몸을 가지고 자면서 사자의 꿈을 꿉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80여일을 못 잡았는데도 이 노인은 나는 또 잡으러 가겠다라는 그 희망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싸웠는데도 못 이기고 있는데도 하루, 이틀, 사흘 난 끝장을 보겠다라고 그는 오늘에 충실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오는데 상어떼가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면서 사자 꿈을 꾼다는 건 무엇입니까? 난 희망이 있어. 난 싸울 거야. 난 또 오늘에 충실하게 싸울 거야 라는 이야기. 그 노인이 그 하루에 결과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의 싸움은 고귀하다라는 이야기가 이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제 감동이 있죠? 근데 이 노인과 바다에 이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희망을 갖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최악이라고 누가 알겠어. 오늘은 운이 따를지 말이야. 믿음을 가져야 해. 80일 동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최악이라고? 희망을 가지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누가 알겠어. 물고기 잡기 너무 힘들어요. 하루, 이틀 이거 잡을 수 있을까? 이거 못 잡아. 희망을 갖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최악이라고? 누가 알겠어. 물고기 잡아가지고 오는데 상어들이 다 잡아먹어서 뼈만 앙상해요. 망했네. 영감님 망했네. 희망을 갖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최악이라고? 누가 알겠어.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보상과 결과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오늘 충실하게 싸우는 건 고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나는 또 다시 그물을 던지러 나가겠다. 어제까지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나는 또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싸우러 가겠다. 희망을 갖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감히 최악이라는 말. 이 젊은 것들이 목사님 이생 망이에요. 저는 망했어요. 저는 안 되나 봐요. 희망을 갖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답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예언, 자녀들이 예언한대요. 예언은 무슨 뜻입니까? 미래에 대한 선언이죠. 미래에 대한 선포. 지금이야 꼬맹이들이 제 장래 희망은 이거예요. 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시대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 2000년 전에 애들은 인권이 없는 시대입니다. 얘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꼬맹이들도 노동을 시키고 가장 미약한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는 미약한 존재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선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대요. 아니 도대체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이생망이야. 그냥 맛있는 거 먹고 하루만 때우면 되는 거지.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좌절의 시대, 자존감이 바닥을 쳐가지고 뭘 할 줄 모르는 시대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자기를 향한 그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이 자녀들의 예언과 젊은이들의 환상 이 부분이 마음이 뜨거웠는데 40을 넘어가는 기점으로 제일 마지막 문구가 마음이 뜨거워요.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되리라.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리라. 여러분, 늙은이, 노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존재입니다. 보니까 요새는 젊은 것들도 막 옛날 얘기해요. 노인들은 과거를 회상하는 존재예요. 근데 노인들이 과거를 회상하고 옛날이 좋았지, 과거에 영광이 있었지, 좋았지.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걸만한 일,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그 날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 산티아고 영감님 같이 희망을 갖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최악이라고 누가 알겠어. 믿음을 가져야 해. 자, 이거 거의 복음이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향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아니죠. 그 출애굽기랑 민수기를 보시면 아직 아닙니다. 출애굽기랑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들의 가장 큰 적이 이집트라고 초반에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집트를 꺾으면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해요. 그렇죠? 출애굽기 민수기 이야기가 이집트를 꺾으면서부터 출발해요. 대부분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씨름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이 백성의 가장 큰 적은 여러분 이집트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 깊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노예근성이에요. 하나님이 뿌리 뽑기 원하는 건 이집트를 꺾으면서부터 출발해서 계속 씨름하는 건 뭡니까? 그들의 노예근성이에요. 막 틈만 나면 고기 먹고 싶어. 이집트가 좋았는데 이집트에 후추파가 있었었는데 그 옛날이 좋았는데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씨름하면서 뭘 하기 원하시는 겁니까? 그들의 속에 자리 잡혀 있는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고정관념, 그들의 그 노예 근성을 뿌리 뽑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노예 근성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쭉 얘기하다 보면 기승전 옛날 이야기예요. 젊은 사람인데 얘기하다 보면 쭉 얘기하다 목사님 옛날이 그래서 옛날 얘기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잘 됐던 얘기를 하든지 옛날에 힘든 얘기를 하든지. 그럼 옛날이 좋았어 부류가 있어요. 옛날엔 제가 믿음이 좋았어요. 옛날엔 제가 선교 갔어요. 옛날에 하나님 사랑했었어요. 그때 제가 막 그랬었어요. 옛날에 사업이 잘 됐었어요. 옛날엔 인기 많았어요. 제가 굉장한 자매랑 연애도 했었어요. 제가 옛날에 뭐 대단했어요. 그럼 반대로 옛날에 힘들었어요.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었어요.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옛날에 선생님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옛날에 그 수학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옛날에 뭐 그게 힘들었어요.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옛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럼 너는 지금 왜 그렇게 사는데? 옛날에 좋았어요. 옛날에 힘들었어요. 너 이제 앞으로 잘해야지. 옛날이 좋았어요. 옛날이 힘들었어요. 아니 여러분 과거는 내가 바꿀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아닙니까? 나는 지금 뭔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난 내일을 향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난 새로운 걸음을 내딜 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지금과 그 이후의 미래인데 맨날 입만 열면 옛날이 무슨 이선희처럼 옛날이요. 너무 옛날 노래네. 옛날에 계속해서 묶여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일의 나를 옛날에 나 앞에 무릎 꿇려 놓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건 과거가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는 맨날 이전 일을 기억하고 이전 일을 생각하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이집트를 탈출해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하신데 왜 너는 맨날 입만 열면 그 옛날 타령, 아 옛날이요, 저는 희망이 없어요, 전 망했어요, 저는 안 돼요, 계속 거기에 묶여있느냐. 보라, 내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겠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과거의 사슬로부터 끊어져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희망을 향해 새 걸음을 내디디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사탄이 당신에게 하는 일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내가 사탄이라도 당신을 최악의 과거에다가 묻겠어요. 내가 사탄이라면 당신을 과거의 그 영광에다가 묶어놓고 오늘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과거 핑계를 대게 만들겠어요. 내일 향해서 새로운 걸음을 하나도 걷지 못하게 만들겠어요. 결국에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사탄이 원하는 것은 당신에게서 희망을 강탈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희망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그럼 당신은 좌절의 땅에 널브러지게 되니까요. 절망의 땅에 널브러지기 때문이니까요. 사실 여러분, 그거는 고정관념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고등학생 이명규가 그 쓰레기 봉지를 보면서 와 무서워, 공포에 질려 있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중심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자기 스스로 떨쳐내잖아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니요,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며 새로운 희망을 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네. 자기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어요. 말도 안 돼.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 과거에 매여 있다고? 그 겸손했던 나의 과거를 오해해서 하나님의 무능력으로 이해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거기에 묶이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셔서 새로운 희망을 향하여서 걸음을 내디디시죠. 본인께서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모든 촌을 두루 다니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고정관념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막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부분이 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과거로 제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 넌 어부주제에. 마태, 너는 매국노잖아. 미래의 결과로도 이들을 평가하지 않으신 거예요. 야, 넌 가룟 유다인데. 여기 가룟 유다를 보냈겠죠. 베드로, 넌 이거 보내 뭐하냐? 넌 배신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로도 제한하지 않고 미래 결과에 청새치가 뼈다귀만 앙상하게 남을지라도 주님은 지금 충실하게 지금 그들을 보내시잖아요. 희망을 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오늘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시고 오늘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라고 내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능력을 행하고 막 파송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기름을 붓고 그러는데 제자들의 희망이 자기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거죠. 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내 안에 희망의 근거가 없어요. 제 속에 소망이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성경은 내 안에 소망이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힘들어할 게 아니라 죽으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나의 처절한 절망을 붙들고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소망과 내 희망은 내게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요.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비싼 물건 사면 뭐가 나오냐면 워런티 카드가 와요. 보증서가 온다고요. 뭐 저도 그런 거 안 사봤는데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요새 그런 것도 있던데 나이키도 나코탭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고나라 보면은 그거 보증서 있나요? 막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살 때 보증서 있나요? 왜냐면 하도 짝퉁이 많으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명품이나 어떤 비싼 물건이 왔을 때 이거에 대한 보증서는 워런티 카드. 그걸 가지고서 여기서 보증해 주구나. 본사에서 보증해 주는구나. 이거 고장나면 거기서 AS 해주는 거구나. 그 보증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증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희망의 워런티 카드는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내 희망의 보증은 내 속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선한 게 없다고 우리 맨날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선한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맞아요.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난 내 삶의 유일한 보증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에게 소망이 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다. 그러니 나에게 소망이 있다. 내가 망할 거로 당연하지. 난 죽었어. 그러니 나에게 소망이 있다. 주님께서 결국에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 십자가의 보증을 붙들고 나에게 닥쳐올 그 새로운 날들을 향하여 희망을 품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 가져가지 마. 10만 신고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당, 전대, 돈 갖지 마. 그리고 전 제일 마지막 구절이 좀 찔려요. 특히 옷을 좋아하니까 두 벌옷 안 돼. 두 벌옷 가지지 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옷을 두 벌 이상 가지면 지옥 간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걱정 마라. 희망을 품고 가라. 희망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네를 보증한다. 그리고 여러분, 내 희망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건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치열하게 내 두 주먹으로 불 끈지고 살다가 마음이 막 낙심할 때에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내 돈, 내 힘, 내 계산,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공급자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걸 실험해봐라. 가서 실험해봐라. 진짜 죽는지 사는지, 망하는지 되는지, 귀신이 나가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실험이라도 해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꼭 여러분, 특히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있는 수많은 청년 여러분, 당신의 젊은 날에 다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 되신다는 것을 꼭 실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입만 열면 맨날 선교가라고 하는 게 거기에 있어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도시에서 내가 막 안달복달하고 쥐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탁 놓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실험해 보라고요. 그 가장 좋은 실험의 장이 어디입니까? 먼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거죠. 그럼 선교가 힘들면 어디 뭐 구제나 봉사나 가보시라고요. 안 망한다고요. 그 진짜 선교 가잖아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그럼 진짜 딱 그거에 맞는 길을 열어주세요.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때 마침 딱 등장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 와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도와줘요. 저는 목사로서 진짜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는 게 제 늘 기도예요. 주님, 주일날은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그럼 전문용어로 장사를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시세요. 막 왔다 마음대로 해요. 근데 희한해요. 선교지 가잖아요. 진짜 주님 비를 주십시오. 비가 오고요. 그만 하면 막 비가 멈추고요. 진짜 그런다고. 무슨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죠?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공급자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증한다. 그러니 너가 그 희망을 가지고 너가 살아가야 할 진짜 나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이 서울이라는 도시, 수도권이라는 도시, 내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땅.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는 이것만 고민하고 붙들고 생존이 우상되어서 살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신다. 여러분, 우린 생산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린 노동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린 소비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묻겠죠. 이명규, 넌 뭐로 사는데?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헌금하면 복받고 돈 불려나가고 난 그건 모르겠어요. 나에게 써서 헌금, 11조, 감사헌금의 가장 큰 건 이겁니다. 실험입니다. 나는 매주 실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매달 실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난 내 돈으로 다 살지 않는다.
옆구리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가지고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신다. 안 죽어요. 안 망한다고요. 내가 안달복달 더 가지려고 안간복달을 해도 그걸로는 못 사는데 하나님, 난 이걸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난 은혜로 삽니다. 실험하는 거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그 실험이라고요. 내 시간을 떼어서 사역을 하는 게 실험이라고요. 봉사를 가는 게, 선교하는 게 실험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험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게 안 되니까 내 두 주먹과 내 계산으로 살아야 되니까 늘 불안한 거잖아요. 아무리 계산해도 삶이 계산이 답이 안 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계산기를 놓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왜? 뭐 그런 걱정 있죠. 돈 걱정. 난 언제 돈 벌어서 서울로 이사 오지? 제 걱정이에요. 나는 언제 돈 모아서 서울로 이사 오지? 어떡해. 뭐 결혼 걱정. 난 언제 결혼하지? 뭐 아니면 인간관계 걱정. 저 왼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제 애를 낳았어요. 우리 애를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되지? 요새 이제 우리 애가 수학을 힘들어요. 우리 애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지? 애비를 닮은 것 같아. 하나님, 이 수학을 어떻게 해야 돼? 왜 이런 거 쓸데없이 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 가지 걱정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왜 그 걱정을 안 해요? 모든 걱정에 올라가면 모든 걱정에 가장 기원이 되는 하나의 걱정이 있습니다. 뭡니까?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살면서 일상생활에서의 걱정은 다 답이 있죠. 돈 어떻게 하지? 모아야겠다.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 부업을 해야겠다. 주식을 해야겠다. 부동산을 해야겠다. 인간관계 어떻게 하지? 저 왼수를 저주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새로운 인간관계 찾아가야겠다. 이직을 해야겠다. 취업을 해야겠다. 내가 벤처를 사업장을 열어야겠다. 모든 걱정은 내가 대안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데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나는 그 근원적인 걱정에 대한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하실 거야. 그럼 여러분, 죽어서 나를 구원하실 예수를 믿는데 여기에서 살면서 모든 걱정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예수를 왜 못 믿습니까? 돈 걱정으로부터 구원하실 예수를 못 믿으면서 죽으면 구원하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내 인간관계와 진로와 취업과 수많은 삶에서의 걱정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실 예수를 못 믿으면서 내가 결국에 죽으면 그분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둘 다 믿든지 둘 다 못 믿든지.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내 삶 가운데의 유일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의 설교의 마지막 이야기는, 저는 원래 설교 마지막에 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데 오늘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한 영화가 있었어요. 한 영화 장면이 뭐냐면은 그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이라는 영화예요.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 이 스타워즈는 다스베이다라는 그 우주의 악당이 이제 등장을 해서 온 우주를 어지럽힌다라는 내용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온 우주를 파괴하고 파멸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때 젊은 기사인 그 루크 스카이워커라는 기사가 이제 막 등장을 해가지고서 다스베이다랑 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다라는 스승을 찾아갑니다. 요다 아시죠? 조그만하고 귀 길다란 우주인. 요다를 찾아가지고 너 광선검 쓰는 법을 배우고 이런저런 것들을 배우다가 이제 하산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루크 스카이워커가 스승님, 제가 준비가 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요다가 자, 따라와라. 나를 업고 가라. 그래서 그 루크가 스승을 업고서 동굴로 막 가요. 깊은 동굴로 가요. 됐다. 날 내려놔. 그 다음에 스승인 요다가 이 루크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해요. 너가 들어가 봐야 할 곳이다. 그래서 루크가 묻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합니다. 네가 가져가는 것만 있을 것이다. 이상하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네가 가져가는 것만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묻습니다. 무기는 뭘 챙길까요? 스승이 말합니다. 무기는 필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루크 스카이워커가 막 동굴로 들어가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가장 안쪽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제일 안쪽에서 다스베이더가 딱 등장을 해요. 그 무서운 괴물이, 그 무서운 원수가, 우주의 악당이 딱 등장을 해요.
깜짝 놀라가지고서 광선검을 꺼내가지고서 막 싸워요. 막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검을 쫙 휘둘렀는데 그 다스베이더의 목이 댕강 잘려서 굴러가요. 다스베이더의 목이 딱 잘려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간 다음에 가면이 빠직하고 사라졌는데 누구의 얼굴이 나오냐면은 자기 자신, 루크 스카이워커의 얼굴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원수와 싸우기 전에 먼저 싸워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싸워야 될 거는 나 자신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나의 고정관념에 목을 베기 전까지 당신은 원수의 목을 벨 수 없어요. 나의 불안함과 두려움에 목을 베기 전에 당신은 원수의 목을 벨 수가 없어요. 고정관념과 싸우십시오. 주님은 새로운 희망으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걱정과 불안과 싸우십시오. 주님은 공급자로서 당신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있는 그 고정관념, 걱정과 불안, 이것과 싸워서 멋지게 루크 스카이워커 같이 목을 베어내고 힘차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